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치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살아나리라. 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은퇴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주어 포도밭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머리들이 그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 상속자까지 보냈는데 죽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대부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아주 쉽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 상속자들은 예수님.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농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포도원도 생각할 수 있고, 종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참 주인이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대충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만들었어요. 포도를 아주 잘 만들고 거기다가 산 울타리까지 큰 포도를 산 울타리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악한 짐승들이나 또 외부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즙 틀도 만들었어요. 그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포도를 넣고 밟아서 포도를 짜서 만드는 기구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 망대도 만들었어요. 망대를 높게 만들어서 그 망대에서 혹 밖에서 누가 악한 세력이 오는가. 그리고 평소에는 그 망대에 올라가서 쉬는 것이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중에서 최상의 포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잘 관리 경영을 해서 세를 내라. 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면 참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주시는데 좋은 포도원을 다 주시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좋은 포도원을 주셨어요. 우리 에덴 동산, 세상에서 에덴 동산만큼 모든 것이 다 갖춘 것이 없어요. 참 그리고 깨끗한 강들이 흘러. 그리고 거기서 온갖 과일나무들, 모든 채소들 다 거기서 자라. 짐승들과 새들이 노는 그 나무
그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포도를 다 주셨어요. 이 나에게 주신 포도원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포도를 주셨는데 그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게 참 중요해요. 나에게 주신 포도원들이 나의 가정이 포도원이 되고 나의 직장이 포도원이 되고 또 나의 탤런트 재능도 포도원, 나의 건강도 포도원, 나의 재산도 포도원, 다 이런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주시고 나서 그 농부들의 책임과 의무는 뭐예요? 그 주신 농장을, 주인이 맡긴 농장을 잘 경영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포도를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포도즙을 잘 짜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게 이게 농부의 할 일들이에요. 농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그리고 농사가 그냥 둔다고 해서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농사를 계속 성실하게 지어야 되는, 우리에게 맡긴 포도는 우리가 잘 경영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너희 거기서 놀고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경작하라. 이 새와 짐승들 다 다스리라.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경영해야 될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이. 거기 그냥 두면 여러분 그냥 채소 농사도 좀 지어보고 그리고 꽃도 키워보고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보면 그냥 두면 그 자라나요? 안 자라잖아요. 물도 주고 또 그 다음에 다듬기도 하고 다 관리해야 아담과 하와도 그 많은 일들 다 거기서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라라고 했어요. 아마 생물들의 종류가 수십만 종이 되고 뭐 100만 종이 되는지 얼마나 그 많은 종류들의 이름을 다 짓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짐승을 다 아담 앞에 보내면 아담이 너 코끼리 돼. 너 호랑이, 너 사자, 너 토끼, 너 강아지, 너 고양이. 그러면 그대로 이름을 다 지어주면 그 이름이 지금까지 그 이름이야. 아담이 지은 이름이야. 그렇게 많은 이름을 짓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그것에서 불평을 해야 되겠어요. 나 참 일이 많아서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여기서 나 에덴에서 나가버릴 거야. 이 포도원 농부들이 난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 그 포도원에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다 그 주위에도 새를 소장하는 사람들은 저기가 제일 좋아. 정말 잘 만들었어. 근데 거기서 나가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나는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떠날 거야. 나 여기서 나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야. 다 힘들어도 그 포도원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영계 프리미어 리그가 있어요. 그 프리미어 리그 우리 거기서 손흥민이 뛰고 세계 기라성 같은 축구 선수들이 다 거기서 뛰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90분 뛸 때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것이.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90분을 뛰어. 뭐 입에서 단내가 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뭐 한 사람 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90분 뛰고 나서 연장전까지도 막혀요. 그리고 나서 탈진해서 쓰러지는 선수들도 있어요. 탈진해서 쓰러지다 그 선수가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안 뛸 거야. 이런 선수 있어요. 수만 대 일을 뚫고서 들어온 자리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시고 포도 농부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주신 포도원을 우리 성실하게 잘 가꾸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의무인 것이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의 그 직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농부들하고 약속했어요. 세를 받으러 오겠다. 세를 받으러 보내겠다. 종들을 보내겠다. 다 약정들을 서로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오늘 여기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을 처음에는 종들을 빈손으로 그냥 보냈어요. 아무도 안 줘, 새도 안 줘, 보냈어요. 그 또 주인이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때리고 막 빈손으로 또 보냈어요. 또 보냈어요. 이제는 막 능력으로 욕을 보이고 머리를 떼서 머리도 다 상하게 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을 아주 욕을 보이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주인이 또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막 때려서 보내기도 하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종대하게 위한 자기 상속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요. 참 오늘 이 농부들 참 악한 농부들이죠. 얼마나 이렇게 악한 농부들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농부가 이런 생각을 했는가? 농부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포도원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야. 근데 이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주인이 인정을 안 하고 주인의 주권을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 그리고서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종들도 죽이고 아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 이게 결국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우리가 고백을 하자. 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내 시간도 내 노력도 내 재산도 나의 모든 소유도 내 가족도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게 다 내 거야. 하나님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가 있는 것이 이 포도원 지기들이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처음에 몇 년 만에 왔냐 하면 보통 3년이 지나야 포도가 잘 열린대요. 그리고 첫 것 4년 때는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이제 5년째 될 때부터 세를 받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주인을 잊어버린 거야. 자기들이 거기 있으면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 포도원을 이게 좀 포도원을 주셨는데 농부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고 주인이 보낸 것을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좋은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냥 거저 주신 거야. 그들이 뭐 정복 전쟁을 했다고 그러지만 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냥 가는 대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다 자기네 것이 자기 것이 된 것이. 오늘 이렇게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좋은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그냥 거저 주신 것이.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각종 좋은 것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어요. 잘 살으라는 것이 아주 복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혹 잘못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어요. 제사도 드리게 하셨어요. 제사장도 세웠어요. 종교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이런 것을 주신 나라는 세계 아무 나라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을 주고 좋은 포도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농부가 세를 받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 모든 포도원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 포도원을 경영하며 좋은 것으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기대를 하신 것이 그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한증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받으신 건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포도를 경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저 멀리 가버렸어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신들이 주신 포도원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이에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자기의 것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것도 그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포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소출은 새는 무엇인가?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제일 하나님 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정말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 것이 그 예배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없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소유로 나의 달란트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지위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을 내 몸을 내가 가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결실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농부들 아닙니까? 이 종교 지도자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 종들이 잘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종들이 이 농부들이 다 종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여요. 그처럼 참 악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한번 왜 종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종. 여러분도 때로는 내가 그 시대 종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주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종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들이 주인이 종을 보내요. 한번 보냈어. 빈손으로 왔어. 또 보내 또 빈손으로 왔어. 또 보냈는데 그 다음엔 막 얻어 터지고 왔어. 그리고 빈손으로 왔어. 또 그 다음에 보내는 데는 막 머리가 터져가지고 거의 중상을 입고서 왔어요. 그 다음에 갔는데 그 다음에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까지 해서 간 친구가 돌아오질 않는 것이 죽었어요. 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인은 계속해서 보내는데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이 종이 한번 돼보세요. 갔는데 계속해서 내 맞고도 터지고 와. 나도 가면 맞을 거야. 어떤 종은 가가지고 돌아오자고 죽었대요. 나도 가면 죽을 거야. 그런데도 어때요? 종은 가. 주인이 보내는 그게 종이야.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 여기 종은 노예야. 여기 이 정확한 이 단어의 뜻은 그렇게 전적으로 종 선지자들이 주의 종이에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다 보내면 다 가요. 그 선지자 중에서 가서 막 능욕을 당한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선지자 돌에 빠져서 죽은 선지자도 있어요. 어떤 선지자는 칼에 찔려서 죽은 선지자도 있어요. 감옥에 갇힌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다 알아. 그런데도 가. 정말 우리가 그 종의 심정들을 이해를 해야 돼. 선지자들의 심정들을. 그런데 정말 가기 싫어. 정말 가기 싫어 도망간 선지자 있잖아요. 누구죠? 요나.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갔다가 너도 터질 걸 알아. 잘못하면 죽을지도 알아. 그게 도망가. 어디로? 그냥 다시스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 다시스에 무슨 관계? 아수르로 가라는 거예요. 저 스페인으로 도망가요. 가다가 지중해에서 잡혀갖고 다시 가는 것이. 이렇게 이게 종인데 정말 종들은 순종해서 가는 것이. 종이 누구야? 지금도 종들이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주의 종이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존경받는 인정받는 목사들이 드문 것이에요.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평가하고 저건 하나님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실제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어요. 선교사들 하나님 다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 선교제 선교사 가고 다 존경을 받나요? 아니에요. 아주 권한받는 선교사들 참 많은 것이. 그래도 가. 어떤 곳에 가면 순교했다는 소식도 우리가 들려요. 그래도 가. 이게 주의 종입니다. 이게 종인 것이에요. 네, 우리는 때는 우리도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 일할 때 주의 종이다. 그 주의 종이 이런 분들이 참 주의 종인 것이에요. 오늘도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죽입니다. 아들까지 죽여요. 아들은 존재하지라는데 아들까지 다 죽이는. 아들까지 죽이고 뭐라고 생각해? 이것은 우리 것이다. 이제. 그러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더라. 누구 거야? 다 자기 거야. 이제는 아들을 상속자를 죽였으니 자기 거가 되는 것이. 참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한 주인이 어떤 분인가? 주인 어떤 분인가? 또 농부들 참 어떤 사람이 농부들 아들까지 죽인 그런 악한 농부들이야.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줄로 알아.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 것이 됐나요? 아니에요. 주인이 다 진멸해요. 우리가 자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해서 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일 때가 참 많아요.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이.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대. 이게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버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무슨 하나님 것이 이게 내 것이지. 내가 수고해서 들어간 직장이 이건 내 것이지 무슨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느냐.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지 이 탤런트도 이 재능도 나의 것이지 무슨 주님의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 그리고 나서 주님을 쫓아버리면 그것이 내 것이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느냐. 이 농부들이 이 농장의 포도원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내고 나면 그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사단이 앉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그 모든 걸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그 순간에 사단이 주인이 되는 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참 많아요. 불신자들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 이건 모두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자신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살아가서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 농부들이 참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인내 왕이야. 이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셔요. 하나 보내고 둘 보내고 셋 보내고 넷 보내고 계속 보내고 많이 보내고 맞아도 보내고 상처를 받아도 보내고 죽여도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요. 아들을 죽일 때까지도 계속해서 보내요. 참 하나님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주시고 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요. 보내고 10년 보내고 20년 보내고 100년 보내고 200년 보내고 수백 년 보내고 계속 수백 년 동안 계속의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이.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하라고 그래요. 안 돌아옵니다. 정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낸다. 그 아들까지 죽이고 안 돌아오는 것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참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셔요. 계속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주의 종들도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더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닭까지 주셔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농부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자기 종들 죽이고 다 기다렸어요. 아들까지 죽이고 이제는 더 기다릴 게 없어요. 다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긴 세월을 하나님 기다려 순간적으로 하나님 화난다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더 기다릴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다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잘해서 칭찬도 받았지만 계시록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를 좋은 것을 말씀하고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영국이 참 잘 나갔어요. 18세기, 19세기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영국이야. 영국에 해가 질 데가 없다. 영국의 모든 전 세계를 다 다스렸어요. 그때 영국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어요. 영국 교회가 부흥해서 영국이 부흥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교회가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촛대로 옮기셨어요. 미국으로 옮기셨어요. 영국에 다 세. 미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미국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세계 제일 선두주자가 그런 나라로서 그 전에 미국 존재가 없었어요. 영국은 지금 이미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부흥하고 선교사를 세계 제일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촛대가 20세기 그중 후반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촛대로 옮겼어요. 한국 교회 부흥을 올 세계가 다 경이롭게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느냐? 그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 한국이 잘 된 것이.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나 많이 보내는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가 지금도 두 번째로 많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미국 선교사들보다 한국 선교사들 지금 더 일을 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쇠해지고 한국도 그 국력들이 정말 한가지 기적으로 막 일어날 때만 못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촛대를 선교지를 이제 옮기시는 것이에요. 선교제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네팔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선교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 그래야 계속해서 그 포도원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참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포도원들을 참 잘 관리해요. 우리가 최근에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수 중에서 지금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팬데믹 때 알았어요. 팬데믹 때 TV조선에서 트로트 거기서 가수 1위를 해가지고 1위가 그냥 탑스타가 돼서 국민 가수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그 뜨기 전에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여기 카페 가서 일하고 식당에 가서 일하고 뭐 또 택배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머니 그 미용실 가서 돕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 부를 때만 있으면 다 달려가서 무명 가수가 그냥 불러만 주면 가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는 잘 불렀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세월들을 지난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그렇게 힘든 가수들이 참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떴어요. 한 3, 4년 동안은 거의 뭐 전성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팝스타가 됐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죠. 계속해서 기부행렬을 잘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평가해요. 참 자기 포동을 정말 잘 관리하는, 정말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수예요. 그런데 참 얼마 전에 또 다른 가수 한 사람 있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 사고를 치고 그 도망가가지고 그럼 막 거짓말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포도원이 그렇게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아주 또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 포도원 관리를 잘못한 것이. 그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인성이 좋지 않다는 이런 평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이 그 나에게 주신 포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한 말씀 더 하셔요. 그 아들이 죽어서 끝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농부들이 죽여서 버렸어요. 포도원밖에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다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커너스톤이 된 거예요. 그 초석이 되었다. 우리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커너스톤이에요. 초석이에요. 뭐 지금은 빌딩은 진짜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초석에 따라서 그 건물이 초석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석, 이 초석을 이만한 것을 놓으면 그 옆에도 이만한 초석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이쪽도 이만한 초석들을 계속, 위에도 이런 초석들을, 초석이 요만하다. 그럼 요만한 돌들을 옆에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여기 요만한 높이. 그래서 초석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고고학자들은 큰 뭐 옛날 무슨 그 건축물들을 그 탐사하다가 초석을 발견하면 그 옛날에 그 건축물의 구조를 다 3D로 뭐 이렇게 딱 하면 그게 나오게 되는 것이. 그만큼 초석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 초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버림을 받아 죽였지만 초석,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우리 눈에는 놀랍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사람이 힘을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임당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뺏어서 다른 사람이 다른 포도를 주리라. 그 나라도 결국은 이스라엘도 결국은 로마 형제를 갖고, 영적인 나라도 이제 이스라엘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된 거지. 새로운 포도원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 자기 것을 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맺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포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 포도를 주셨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정말 나에게 주신 포도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간단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좋은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교회라는 포도원을 주셨고,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도 주셨고, 우리의 가족들도 주셨고, 또 좋은 직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학업을 할 수 있는 학교도 참 주셨고, 또 우리의 소유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또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또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재산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포도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포도원을 경영하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삶의 주권을 로드십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청지기입니다. 나는 오직 농부입니다. 잘 관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경영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드리는 가운데 모든 포도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포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